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 중 누구도 따라가기 어려운 착하고 선량하고 믿음이 있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정의감이 넘치고 열정적으로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과연 우리 중 누가 이 두 사람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바나바는 자기의 소유를 팔아 예루살렘 교회에 다 바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도 보면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회원으로서 선지자였고 또한 교사였습니다. 바나바는 다소에 피신하여 있는 바울을 찾아다가 안디옥으로 데리고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리더십을 몽땅 다 사도 바울에게 넘겨주기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두 사람의 심한 다툼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버린 이야기를 너무나도 담담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두 사람은 서로 다투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고 다툴 수도 없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본문은 너무나도 덤덤하게 이 두 사람의 다툼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심하게 다투었을까요? 왜 갈랐을 정도로, 아니 실제로 갈라서기까지 다투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한 사람 때문에 그래요.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 그 한 사람 때문에 다툼이 생긴 겁니다.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1차 전도 여행 때에 밤빌리아에서 전도지를 이탈해서 예루살렘으로 혼자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면서 바나바와 갈등이 생긴 것은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주장한 겁니다. 2차 전도 여행 때에 이 마가 요한도 데려가자. 그러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데려갈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다시 배신할 수 있지 않냐. 아니 전도지를 이탈해서 그 전도 과정을 견디지 못한 사람이 또다시 전도지를 이탈하게 되면 전도 사역에 지장을 받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아주 열심이었던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가 한 일주일 거리 정도 됩니다. 그 거리까지 쫓아가서 박해하고 핍박했던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한번 하면 안 하면 모를까 시작했다고 하면 목숨을 걸어요. 거기에 생명을 겁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에 어렵다고 중간에 사역지를 이탈한 사람은 같이 일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지요. 더군다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 걸고 생명 걸고 감당해도 감당이 될까 말까 한데 어렵다고 도망가는 사람과 어떻게 함께 일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도 없지요. 인내도 없지요. 자기 어려우면 그냥 피해버리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지요. 언제든지 배반할 수 있는 사람이죠. 어떻게 함께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의 효율성을 생각한다면 마가 요한 같은 사람들은 데려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절한 것이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일을 중요시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의 성품 자체가 개척자 정신,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철저한 성격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은 이 요한 마가를 데려가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기회를 주자는 겁니다. 아니 사람이 처음부터 완전하게 서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한두 번은 사역을 하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 피하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또 자기만을 먼저 생각해서 공동체 지장을 주기도 하면서 이렇게 비틀거리며 세워져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자 아니겠느냐는 거지요. 아니 마가 요한이 가겠다는데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비록 그를 데리고 가서 그가 한 번 더 도망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본인이 뉘우치고 가겠다고 하면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인정은 인정이고 일은 일인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아무리 바나바가 자기를 세워주고 자기에게 리더십까지도 전부 다 양보한 사람이라고는 하나, 그러나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일은 일인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거부하니 바나바인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심히 다투다가 각기 헤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여러분, 바나바는 관용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에 먼저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사도 바울조차도 기다림과 배려를 통해서 세워주고 만들어갔던 사람 아닙니까?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기다려주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겠어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변화됐습니다. 변화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주의 제자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들과 교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사도 바울을 뭘 보고 믿어줍니까? 사도 바울이 당장 며칠 전만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에요. 일주일 거리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인데 어떻게 제자들이 바울을 믿겠습니까? 절대 안 믿습니다. 그럴 때에 누가 바울과 제자가 서로 교제하도록 도와줬습니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믿어준 겁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 아니 베드로조차도 믿어주지 않을 때에 바나바가 믿어주자. 사도 바울이 변화되었다고 하지 않느냐. 사람은 변화될 수도 있는 것이다. 믿어주자. 그래서 바나바의 중간 역할을 통해서 바울이 바울 되도록 세워준 사람입니다. 지금 그 바나바가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 요한에게도 기회를 주자. 사람은 넘어질 수 있으니까 기회를 주자. 비록 도망갈 수 있지만 기회를 주자. 그가 잘못했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기회를 주자.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부탁했는데 바울이 들어주지 않았던 것이지요. 더군다나 마가 요한은 바나바에게 생질입니다. 내가 잘 알지 않느냐? 그가 실수했지만 그는 잘할 수 있다. 그러니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나바는요, 철저하게 과정을 중요시 여기고 사람을 중요시 여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은 때로 사람을 놓칠 수도 있지요. 일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은 그 일 때문에 그 일과 연결된 사람들을 덜 중요시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중심으로 여기는, 일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은 감정도 별로 개의치 않아요. 감정은 감정이고 일은 일이기 때문에 그냥 밀고 나갑니다. 많이 설명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단답식으로 옳고 그른 것을 정확히 자릅니다. 그러나 사람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은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하는 성향을 가진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과 싫은 사람, 좋고 싫은 것을 구분하는 성향이 진하게 나타납니다. 일을 중요시키는 사람들은 추진하는 거 잘하잖아요. 계획 짜는 거, 추진하는 거, 밀어붙이는 거 잘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은 그 상황도 대단히 중요시 여기고 현실도 대단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해명도 많이 하고요, 설명도 많이 하고요, 여러 가지 사정도 많이 봐줍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지요. 등산을 하더라도 일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은 그저 등산은 정상을 올라가야 마시지요. 그러나 사람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은 아니 등산도 좋으라고 가는 건데 등산 가다가 중간에 더 좋은 곳이 있으면 거기서 놀으면 돼요. 굳이 꼭대기까지 안 가도 됩니다. 교회나 사회나 다 이 갈등의 이 저변의 기본적인 갈등의 조건들이 뭐냐면 일을 중요시 여기느냐 아니면 사람을 중요시 여기느냐라고 하는 것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이 잘못한 겁니까? 바나바가 잘못한 겁니까? 바울이 옳습니까? 바나바가 옳습니까?
잘 모르겠으면 고수로 손을 들어서 앙케이트 조사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문제입니까? 바나바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적어도 바울과 바나바의 잘잘못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들이 그렇게 서로 심하게 다투어서 갈라진 후에 각자 그들에게 나타난 결과만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39절로 41절까지의 말씀이지요.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르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각자 자기의 고향 쪽으로 2차 선교여행을 출발하게 됩니다. 이러보건대 바울과 바나바의 이 다툼 이야기를 담담하게 전하고 있는 이유는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가 뭘까? 그 목적이 뭘까? 첫째는 아무리 거룩한 사역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갈등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거룩한 복음의 사역이 얼마나 거룩한 사역입니까? 아무리 거룩한 사역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그 속에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정의감에 넘치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나바처럼 착하고 선량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서로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왜 나에게 이런 신앙의 갈등이 오는가? 내가 왜 교회 생활하는데 이렇게 신경을 쓰면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가? 라고 갈등한다면 그 갈등은 조금도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대 최고로 착하고 선량한 사람이었던 바나바와 당대 최고로 충성스럽고 하나님의 사역에 순수했던 사도 바울 사이에도 갈라설 수밖에 없을 정도로의 다툼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왜 우리가 복음의 동역과 사역을 하다가 다름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왜 나와 다른 것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효과적인 사역의 열매를 위해서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괜찮을 것 같아요. 목적을 향해서 계속 전진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그 복음의 사역의 목적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을 세우는 데는 사도 바울보다는 바나바와 같은 유형이 상당히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 보면 사역의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개와 이 고양이의 싸움의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개는 반가운 대상을 만나면 꼬리를 틀쳐 세우고 꼬리를 흔듭니다. 근데 고양이 입장에서는 그것이 싸우자고 하는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개는 고양이 보고 반갑다고 꼬리를 들어서 흔드는데 고양이가 볼 때는 자기를 도전하는 것이니까 야옹 하고 같이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부간의 관계가 왜 갈등을 하고 싸웁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불평해요. 투덜투덜 원망합니다. 원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무 요새 힘드니까 좀 커피도 좀 한번 사주고 또 백화점도 한번 같이 가주고 좀 타일러도 주고 달래도 주고 얼마나 어렵냐고 물어도 주고 이렇게 해달라고 투덜거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남편의 입장에서 볼 때는 투덜거리는 게 도전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먹이 날아가는 거예요.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하니 눈으로 날아가는 것이고 계속 투덜거리니 입으로 날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계란을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서로 스타일이 달라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아무리 우리가 거룩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역의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갈등하고 얼마든지 싸울 수 있음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다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역은 지속되고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지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죠.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선택한 후에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가서 교회들을 세워나갑니다. 오히려 복음이 더 확장되어 나갔던 것이지요. 갈등 때문에 사역이 중단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으로 인하여 사역이 더 확장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다가 서로 맞지 않는 부분들을 만나게 되면 그것을 핑계로 사역을 포기하고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지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아예 교회에 등을 돌리고 교회를 나오지도 않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아예 예수를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보세요. 그들이 심하게 다투었고 갈라서기까지 했지만 그들은 결코 사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자기의 고향이었던 구브로로 가서 선교했고 바울은 자기의 고향이었던 수리아로 가서 길리기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오히려 복음이 더 분단됨으로 확장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가 찾아왔는데 그 갈등으로 인하여 실라라고 하는 아주 좋은 사람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실라는 1차 선교 여행이 마쳐질 때에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었지요. 그 총회 이후에 안디옥으로 올 때에 함께 따라왔던 일꾼이 실라입니다. 그 실라를 보니까 참 좋은 일꾼이에요. 그래서 실라를 선택합니다. 근데 그 실라가요, 얼마나 큰 사역을 감당했는지 몰라요. 바울뿐만 아니라 실라도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그는 로마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행정구역을 마음대로 드나들면서 행정의 어려운 부분들을 그가 얼추 고반 다 해결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합니다. 2차 선교여행뿐만 아니라 3차 선교여행에도 신라는 동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서는 바울과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정말로 좋은 일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누구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면 안 돼요. 누구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 아니면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나 보자 하고 배짱 부리면 안 돼요. 나 아니래도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물론 마가 요한을 데려갔으면 좋았겠지요. 바나바를 함께 동행했으면 좋았겠죠. 그러나 그들이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라를 통해서 더 힘있고 더 능력있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고요. 그리고 한 번 실패했던 마가가 얼마나 다짐을 하고 기도하면서 감당을 했던지 그 마가와 함께 사역했던 바나바의 사역에도 놀라운 성과가 나타납니다. 그 고향이 전체가 다 복음화가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사역이 거듭될수록 사도 바울도 그리고 마가 요한도 그들이 점점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다투고 헤어질 때에 그것을 지켜보았던 사람 중에 가장 마음이 괴로웠던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요한 마가 자신 아니었겠어요? 자기 때문에, 자기가 트러블 메이커가 돼서 자기 때문에 갈등이 생겼으니 얼마나 마가가 부담스럽겠습니까? 그 마가가 얼마나 그 다음 사역에 열심을 다해서 섬겼겠습니까? 그래서 마가와 함께 사역했던 바나바에게도 엄청난 선교의 효과가 나타나고 또 결과물이 나타났습니다. 마가가 변화된 것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래요. 나에게 마가를 좀 데리고 와달라. 마가는 나에게 유익한 자다. 할렐루야. 마가가 변화되었어요. 유익한 사람이 되었어요. 바나바의 기다림으로 마가가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고 성숙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끌어 가실 때도 먼저 비전을 제시하시고 기다려주심으로 인하여 그 소원에 도달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기다림을 통해서 응답을 주신 하나님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에 있는 지식이 가슴으로 옮겨지기에 필요한 시간들입니다. 기다림 오면요, 머리에 있는 것이 가슴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기다림은 확실히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좋은 엄마가 누굴까요? 자식에게 대하여 기다려주는 엄마 아니겠어요? 정말 좋은 아빠는요, 기다려주는 아빠지요. 정말 좋은 목사는요, 정말 좋은 성직자가 누굽니까? 성도들이 신앙으로 돌아올 때까지, 신앙이 세워질 때까지 기다려줄 줄 아는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 아닐까요?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까?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을 먼저 예수 믿게 해서 여러분들 가정에 두셨습니까? 예수 믿어야 할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바라보며 기다려줄 사람이, 기도하면서 기다려줄 사람이 필요하기에 여러분들을 먼저 예수 믿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역 자체를 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부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역함으로 이루어지는 복음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인가 갈등이 찾아오고 복음 안에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그런 기회를 오히려 나 자신의 성숙의 기회로 삼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초기 사역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하지요. 나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하지요. 그의 사역의 말기에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점점 성숙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은 확실히 사람을 성숙시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는 목사가 성장하는 만큼 성장합니다. 교회는 목사 크기만큼 성장합니다. 나는 그거 참 어렵더라고요. 개척할 때 개척하고 교인 8명, 6명, 9명밖에 안 되는데 계속 선배들이 개척할 때 성장해야 합니다. 교회는 목회자가 성장하는 것만큼 성장합니다. 정말 기분 나쁘더라고요. 정말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지금 저에게 동일한 질문을 한다고 하면 100%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정말 100%처럼 저는 그렇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과연 모든 조직은, 모든 공동체는 지도자만큼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서로 바울의 입장과 바나바의 입장을 끌어안고 수용하고 포용하는 만큼 교회가 자라고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거룩한 교회 안에서 거룩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이 속에서 사역의 스타일, 신앙생활의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갈등하고 분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의 색깔을 여러 번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레토릭 이론에 보면요, 기본적으로 레토릭 이론에는 3가지 이론이 있다고 했어요.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 거기 한 가지 더 뮤토스를 넣으면 참 설명이 쉽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 객관적인 진리, 하나님 말씀을 중요시 여깁니다. 로고스적인 색깔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죠. 때로 어떤 사람들은 신앙 안에서 인격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이것은 에토스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열심과 충성, 헌신, 기독교 가치에 대해서 열심을 다하는 이런 충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헌신을 중요시 여겨요. 이것은 파토스적인 신앙의 색깔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영적인 것을 굉장히 중히 여겨서 기도하다가 환상 보고, 자다가 꿈 꾸고, 방언하다가 통변하고, 이런 거 굉장히 중히 여기고 신앙의 체험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신앙의 색깔이 있어요. 더 어려운 것은요, 로고스와 에토스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신앙의 색깔이 있어요. 로고스와 파토스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신앙의 색깔도 있습니다. 당연히 뮤토스와 만나서 이루어지는 신앙도 있죠. 또 해볼까요? 에토스와 파토스가 만나서 신앙 색깔이 만들어져요. 또요, 파토스와 뮤토스가 만나서 또 신앙 색깔이 이루어져요.
어떤 사람은 신앙 색깔이 3개입니다. 뮤토스만 빼놓고 3개, 어떤 사람은 에토스만 빼놓고 3개, 어떤 사람은 파토스만 빼놓고 3개.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많은 색깔들이 교회 속에서 함께 공존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스타일이 달라서 서로 갈등하고 다투며 갈라지는 과정을 견뎌내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보세요 여러분,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라면, 사도행전은 그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었는가라고 하는 복음 전파의 역사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했지요.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땅끝까지 전파되었을까요? 사역의 스타일에 갈등을 겪으면서, 사역의 스타일이 때로 다툼의 과정을 견디면서, 그러면서도 사역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사역했던 그 사역의 결과로서 이루어진 것이 세계 복음화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전파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각기 다양하고 많은 갈등들을 겪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필리핀 선교하다 보면 실망했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러면 태국 선교하면 되지요. 태국 선교하다가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어요. 갈등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면요, 캄보디아 하면 되지요. 캄보디아 하다가 안 맞으면요, 중국 하면 되지요. 중국이 너무 안 맞으면요, 대만으로 가면 되지요. 하나님의 사역은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중고등부에서 사역하다가 안 맞으면 주일학교라도 가서 사역을 해야지 왜 멈춥니까? 주방 가서 안 맞으면 마포 걸레 가지고 교육관으로 가야 되지요. 왜 사역을 멈춰요? 그것은 핑계이지 결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사역과 복음은 계속 진행되어야만 합니다. 제가 목회하다가 힘들면요, 선교하면 되죠. 예? 선교사들이 좋아하지는 않겠죠. 목회하다 힘들어서 선교하러 가면. 그러나 목회가 안 맞으면 선교하면 되죠. 선교가 안 맞으면 목회하면 되죠. 목사가 싫으면 그만두면 돼요. 아니, 그만두면 안 되는데. 아니, 목회가 안 맞으면은 장로로 안수받아서 평신도로 섬기면 되지요. 하나님의 일을 왜 그만둡니까?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정말 정의롭고 정당한 것입니까? 장로하기 힘들지요? 안수받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개척해버려. 목회하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그만둡니까, 여러분? 왜 사역을 중단합니까?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행전은 어떤 갈등과 어떠한 분쟁과 어려움이 있었어도 하나님의 사역은 절대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왜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함께 신앙생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안 맞아요? 여쭤볼게요. 그게 뭐 어때서요? 그게 이상해요? 그게 참 이상합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안 이상한데요. 뭐가 이상합니까? 나는 우리 교회 목사님하고 너무 안 맞아.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지만 안 맞을 수도 있지. 내가 평생 골라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 골라갖고 내가 내 남편 삼아서 사는데도 내 남편 마음에 안 드는데 뭐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목사 보고 마음에 들면 얼마나 마음에 들겠어요. 마음에 드는 게 그 사람이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지. 그렇잖아요. 내 형제, 내 형님, 내 동생 마음에 들어요? 아니, 내 형님이 마음에 드냐고. 그런데 자라온 환경도 달라, 자라온 출신도 달라.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장로님들이 마음에 들면 뭐 얼마나 마음에 들겠어요. 그게 뭐가 그렇게 이상합니까? 나하고 안 맞는 게 뭐가 그렇게 이상합니까? 예? 나는 저 권사구나 아주. 안 맞아서 일 못하겠다고. 아니, 자매들끼리 맨날 싸우잖아요. 한 뱃속에서 태어난 자매들도 서로 안 보고 살면서 뭘 교회에서 권사들끼리 보면 안 맞는 게 당연한 거지. 여러분, 교회는 수용과 포용을 통해서, 끌어안음을 통해서 서로 성숙해 가는 것이에요. 서로 갈등하면서 사역의 지평도 넓혀가는 것이고, 서로 안 맞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나도 성숙시켜 나가고 성장시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 부흥과 성장은 맞아요. 지도자들이 성숙하고 성장해야 되고 갈등을 잘 수용하고
포용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갈등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는 것이에요. 열방을 품고 기도하라고 표를 붙이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열방을 품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우리가 다양한 부류들을 수용할 수 있어야, 새로운 성도들을 환영하고 각기 다양한 색깔의 성도들을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 그게 바로 신앙이고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어제 어떤 교인이 저한테 고백하기를, 목사님, 아니 교회가 그러면 안 되는데 교회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본인이 전도를 받았는데 전도하는 걸 보니까 깨끗하고 말쑥한 옷을 입은 사람한테는 물티슈를 주면서 전도를 하는데 허름하게 입고 지나가는 사람한테는 물티슈도 안 주고 전도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차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면 안 되지요. 영혼은 다 똑같은 영혼인데, 아니 차려입었다고 환영하고 남루하다고 배척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끌어안아야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느 부류 어느 누가 오더라도 서로 믿음으로 환영하고 할렐루야 영접하고 신앙을 도와서, 내가 좀 배웠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못 배운 사람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배움의 혜택을 허락해 주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공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지만 공부 못한 사람도 사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봐도 안 외워지는 걸 어떻게 해. 들여다봐도 이해가 안 가는 걸, 그리고 공부하기 싫은 거예요. 아니 보기만 해도 암기가 되면 왜 공부 안 하겠어? 공부하는 게 더 재밌는데 공부하지.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여러분, 돈을 안 버는 사람들이 게을러서 안 버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더 열심히 일합니다. 돈이 안 모아지는 걸 어떻게 해? 안 벌어지는 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일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난 사람이 조금 모자란 사람 도와주고, 좀 배운 사람이 좀 못 배운 사람 도와주고, 좀 낮게 사는 사람들이 조금 힘들게 사는 사람 도와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세계 복음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 줄 아십니까? 각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각기 교회를 무엇보다도 끔찍하게 걱정했던 사람들이 싸움과 분쟁과 다툼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면서도 계속 사역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역사가 세계 복음화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를 놓지 마시고 복음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